먼저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이런 질문 많이 들어봤죠.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뭘까? 고난과 사건과 사고를 문제를 만나는 거 있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뭘까? 기독 청년과 비기독 청년의 차이는 뭘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평균적으로 교통사고가 덜 날까요? 암 발생률이 적을까요? 평균 수명이 더 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기독교인들이 더 오래 산다는 그런 결과가 있나요? 교통사고를 덜 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을 많이 버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취업률이 더 좋은가요? 기독 청년들이 더 취업을 잘하나요? 여러분, 아직도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는다, 감기도 안 걸린다, 돈도 잘 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산다, 복 받는다 라고 가르침으로써, 그래서 병이 걸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 교회 가는 것이 참 힘들게 만들죠.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들, 오랫동안 힘들게 산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고 움츠러들게 하고 죄책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가면 기침도 못할 것 같아. 감기 걸려서 가면요, 마스크도 못 쓸 것 같아요. 믿음에 문제 있네 볼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고난 사건 사고의 문제에 있어서 기독 청년들과 비기독 청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 사건의 어떤 횟수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만났을 때,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반드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 방식은 달라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자 한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요, 장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큰 위기에 빠졌고, 이 위기 가운데 문제 해결 방식을 이드로가 제시합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넜지만, 기적을 맛보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문제는 똑같이 발생하고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렇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우리가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너무나 귀한 존귀한 우리 청년들, 문제 해결 방식이 정말 주 안에서 해결하고 해결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먼저 중요한 건 뭐냐? 조언을 들으라입니다. 조언을 들으라.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요. 아까 우리가 휙 읽었는데 휙 지나가서 아마 기억이 못할 것 같아요.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아멘.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 누구라고요? 아까 얼핏 기억나나요? 이드로라고 그랬죠. 모세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도 아니죠. 장인어른이 말했습니다. 이번 이드로 너무나 생소하죠. 베드로가 아니라 이드로입니다. 외우기 쉽죠? 베드로 말고 이드로인데,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구나. 그런데 같은 이름이 있어요.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데, 르우엘 많이 들어보셨나요? 르우엘 모르면 여기 간첩이죠. 그죠? 르우엘 청년부죠. 르우엘의 뜻이 뭔지 아시죠? 제가 아마 청년부 목사였을 때 청년들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죠? 5년 전에였나요? 하여튼 청년들이 이렇게 해서 임원들이 지었던 것 같은데,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벗. 이드로는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인데, 이 두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드로, 르우엘이라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장인 어른이 지금 모세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위가 뭐 장인어른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장인어른 말 듣습니까? 우리 남자들?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시아버지 말씀 듣겠습니까? 어쩌지? 들을 수밖에 없네. 괴로워할 것 같아요. 부부싸움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모세는 지금 200만 명의 지도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역자인데 이드로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더욱이 이드로는 그냥 장인어른이 믿음 좋은 장인어른이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 족속의 이방 종교를 믿는 제사장이에요. 거기 뭐 불교로 따지면 주지 스님 정도 되는 거예요. 매일 목탁 두들기고 막 삼천배하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말을 왜 듣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하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침략했죠. 여러분 사사 중에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르타 근육, 저처럼 막 근육 막 복근 막 웃어? 막 스파르타 하면 300명의 기드온 용사, 기드온의 300 용사와 그 대적이 바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었죠. 그러니까 미디안 하면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가족 중에 스님이 있어요? 스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교회에 대해서 청년부에 대해서 내가 해줄 말이 있어. 청년부를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어. 듣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전혀 귀를 닫겠죠. 더욱이 이제 이드로가 이제 18장 초두에 보면요 모세의 아내의 십보라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죠. 모세의 아내 자기 딸이니까 데려왔어요.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 손주를 데려왔습니다. 가족 상봉한 거예요. 이산 가족이 출애굽 후에 상봉했습니다. 이 가운데 갑자기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물리치셨도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로보건대 이드로가 개종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신앙 고백을 했다. 초신자 태가족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초신자 이드로가 지금 200만 명을 이끄는 대지도자 모세에게 좀 조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튿날 가봤어요.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예수 믿은 지 이제 하루 지나서 이튿날 보니까 모세가 행정 능력이 엉망인 거예요. 혼자 앉아서 200만 명의 백성들 막 줄 세워놓고 하나하나 다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행정 조직이 있었겠습니까? 종교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민사소송까지 다 혼자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줄 서 있어요. 밤새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다 서서 되지도 않고 해결할 수도 없고 또다시 돌아갔다 또 모여야 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한마디 하는 거죠. 여러분 200만 명 어마어마하죠. 한국계 기독교인들 600만 명이라 쳤을 때 예배 드리는 사람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600만 명 좀 안 된다고 해요. 500 몇만 명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그럼 3분의 1이 되는 숫자예요. 한국 전체 예배 드리는 기독교 총수의 3분의 1, 200만 명의 거대한 공동체를 모세 한 명이 어떻게 사사건건 다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세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당신이 뭡니까? 당신이 뭔데? 이렇게 했을까요? 당신이 교회에 대해 뭘 알아? 라고 했을까요? 24절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 청년으로서 교회에서 계속 굴러먹고,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지혜로운 말들이 나올 때에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이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막 조언을 해요. 아니, 당신이 예수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청년부 이제 들어왔는데 교회에 대해 뭘 안다고 나섭니까? 나 모태신앙이야. 이럴 수 있겠죠. 내가 낸 헌금이 얼만데 내는 11조만 해도 그럼 나는 살 수 있겠다. 내가 그 사람들 말을 뭐하러 들어?
너무나 교만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불신자 가족들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 은근히 무시하고 있죠. 은근히 하대하지요. 티는 안 내도. 어려워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미치라고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 믿으니까. 갈 곳이 뻔하니까. 무시한다는 거예요.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특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주셔서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지만 회사를 더 잘 운영하고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는 다 귀를 닫으려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뭘 알아? 하지 않았어요. 만약 모세가 자존심만 세웠다면, 기가 막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세워진 그 첫 번째 사법 시스템은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더 겸손히 좀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흘러가는 그냥 시냇물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시고 돌들 부딪히는 소리도 들어보세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좀 더 겸손히 교회에서 시니어 어르신들 소리, 제가 1, 2, 3부 집사님들한테 청년의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청년의 소리를 들으라고 강조했어요. 청년들 소리. 어리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청년들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시는 소리,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소리, 목회자의 소리,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평전부 목사님의 소리,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 소리, 임원들 소리, 여러분 붙여준 그 목원들 소리, 동선 청년 공동체의 소리,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며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어떤 청년과 여기 앉아있네요. 볼 수가 없어. 일부러 이쪽 봐야 될 것 같아요. 뱃살 빼기 내기를 했는데 겨우 커피 3잔. 동기부여가 안 돼요. 포기했습니다. 그 친구도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왜? 네, 포기 안 했대요. 예. 왜 그걸 자기라고 말하는지. 8월 31일까지 제가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라서 안 보여서 다행인데요. 얼굴은 말랐지만 배만 볼록 나왔어요. 둘리 같기도 하고 이티 같기도 하고 참 별로예요. 그래서 언제 빼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못 빼나. 복근은 뭐 고사하고 복근 있는 친구 한 2명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이거 빼기 내기도 하고 그 친구는 뭐 한 8kg 뺀다 그래서 그럽시다. 근데 저는 딱 일주일 만에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막 유튜브 보니까 130kg에서 막 70kg 된 어떤 여자 있더라고요. 유튜브 와 조회수가 엄청난데 인생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계단을 막 오르락 내리면서 그 사람이 엄청난 유튜버, 유명 유튜버예요. 그거 보면서 자극받았어요.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식단을 다 조절했지요. 이 아침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공복에 12시간 지나야 되고 처음 12시간 후에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아무렇게 먹으면 안 되고 점심도 이렇게 먹어야 되고 저녁도 막 걸을 때도 저는 만보 항상 걷거든요. 그냥 여유 있게 걸으면 안 되구나.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걸어야 되는구나. 숨이 가쁘게 걸어야 된대요.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원래대로 다 돌아갔어요. 지금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자극이 돼야 돼. 커피 3잔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좀 라이벌 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비슷하게 좀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예.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스스로 밝혔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말씀하고 싶은 거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진짜 안 변해요. 저는 이거를 몇 년째 이루고 있어요. 정말 큰 자극과 정말 큰 충격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이대로 배는 계속 나온 채로. 이제 한 번 충격 먹은 적 있어요.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원래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은 되게 자유롭게 대화하잖아요. 그 친구 한 명이 저한테 배를 보더니 얼굴 말랐는데 계속 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말랐는데 배만 튀어나오니까 계속 대화하면서 배를 보다가 disgusting 하더라고요. 혐오스럽다. 혐오스러워 이거예요. disgusting 약간 어우 막 이런 거예요.
그때 충격받고 잠깐 하다가 또 다시 이게 안 되더라고요. 10여 년 지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육체적인 것도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지만 정말 영적인 문제는요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떻습니까? 성교육도 성경으로 성교육하지 않았잖아요. 성교육도 여러분 다 TV로 했잖아요. TV로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성교육을 여러분이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연애 친구한테 배워요. 가정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걱정이에요. 똑같아요. 기독교인들 보면서 우리 교회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가정들 기독교 가정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들 어떻게 하나님 바뀔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비슷해요. 안 믿는 사람들과. 언제 이혼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50대 60대 황혼 이혼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많이 그래요. 너무나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속위의 경읽기입니다. 속위의 경읽기가 이 경이 다른 경이겠지만 전 성경 읽기라고 봐요. 속위의 성경 읽기, 속위의 성경 듣기 정말 우리는 너무나 변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안 변한다. 정말 안 변한다.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늘 똑같이 만났던 사람 만나서 희덕거리면서 늘 만나서 친구들끼리 그냥 웃으면서 가볍게 해결하는 이 정도 선. 내 혼자서.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들여다보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며 해결하고 나에게 닥쳐온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우리 공동체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하려 노력하는지 정말 문제 해결 방식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오늘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두 번째 중요한 건 조언을 듣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 여러분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안 가져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9절을 우리가 이거 말고 좀 빨간색 혹시 있나요? 없죠? 네, 빨간색 하이라이트 딱 치고 싶은데 뭐냐면 이드로가 모세한테 한 말이에요. 이드로의 뭐 신앙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한 말이 기가 막힌데요. 그가 한 말 중에 임마누엘, 히브리어 임마누엘이 있고요. 라틴어 코람데오가 있어요. 또 히브리어 엘샤다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모세에게 한 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시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문제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어. 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숨을 쉬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대하는 거죠. 임마누엘 또 코람데오 그다음 뭐냐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와라. 왜?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여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초신자 같이 이런 미디안 제사장인 이 사람이 모세에게 했던 이 세 가지 놀라운 말은 뭐냐면요. 임마누엘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와 함께 하시고 또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독 청년들의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십시오. 문제를 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무디 목사님 아시죠? 무디 목사님이 딸아이와 이제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는데 딸아이가 하도 보채는 거예요. 아빠 공원에 가요. 그래 공원에 가자. 추운 겨울이었어요. 추운데 막 나가기 싫은데 저도 애들이 뗐으면 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갔던 것 같아요. 무디 목사님이 아이와 손잡고 이제 산책을 가는데 얘야 길이 미끄럽단다. 아빠가 너를 책임지고 붙잡아 줄게 하면서 아빠가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근데 이 꼬마 딸 아이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싫어.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봐봐. 나 지금 잘 걷고 있잖아 하면서 손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보기에는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크고 건장한 무디는요. 이 작은 딸아이를 잡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잡기 싫어하니까 잡을 수 없었어요. 자기를 책임지지 말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던 거예요. 내가 알아서 걸을 수 있다.
오롯이 자기 책임으로 지금 걷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얼마 못 가서 얼음판에서 꽈당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웁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그것 봐. 아빠가 붙잡아 준다고 했잖아. 아빠 의지하지 않고 혼자 그렇게 걸어가니까 넘어지잖아. 그래서 딸에게 말하니까 딸이 이제 겨우 부탁하는 거예요. 아빠, 그럼 손 잡아줘 하면서 손가락 하나만 딱 내미는 거예요. 이것만 잡아주라는 거죠. 이것만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걸어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그때 비명을 지르면서 아빠, 아빠 손 잡아줘. 손을 잡아줬어요. 돛동것같이 큰 아빠의 손이 이 조그만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무리 미끄러져도, 아무리 얼음판이 미끄러워도 댕그랑 손에 매달리면서 계속해서 상처 입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책임지고 전력을 다해서 그 딸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존귀한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놓고 혹시 손가락 하나만 내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요거 잡으세요. 요거 잡으세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완전히 그분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완전히 붙잡기 원합니다. 놓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어 조언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문제를 다 내어놓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했어요.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여러분의 정말 가슴 속 깊이 있는 멍까지도 다 맡기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문제, 내가 꺼내놓기 싫은 문제까지 다 맡기라는 겁니다. 다 맡기고, 현재도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까지도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주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뭐냐? 공동체와 함께 해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언 들으라. 모든 사람의 소리요, 불신 가족들의 소리까지, 지혜로운 사람들의 소리, 또 특히 목사님의 소리와 또 설교의 또 말씀, 목자, 목원들 소리 잘 들으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21절 2절 연달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22절 더 크게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아멘. 마지막으로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공동체에 함께 해라, 협력해라, 분담하라 라는 거죠. 리더를 세워라. 모세가 뽑습니다. 목회자가 뽑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리더를 뽑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고, 그리고 진실한 사람을 뽑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 이 청년부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리더가 이미 됐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해야 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일을 분담하라고 나눕니다. 너 혼자 할 수 없으니, 혼자 일하면 기력이 쇠하니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세워라. 천부장은 담임 목사, 청년 목사님, 청원 장로님들 천부장이 될 수 있죠. 백부장하면 초원지기들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부서장, 청년 부서장, 교육부 부서장들이 될 수 있죠.
50부장, 10부장 하면 이제 목자들, 교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서 나눠서 작은 일들은 거기서 다 해결하고 큰 일들을 갖고 오게 해라. 모세 너는 큰 일만 관리해라 라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가 기력이 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기력이 쇠하면 공동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모세가 아프면요 다 아픈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거의 뭐 한 9개월 됐는데 아직도 계단 내려갈 때 시큼시큼한데요. 왼쪽이 무릎에 잠깐 수술했잖아요. 한 달 동안 막 기부스하고 다니고 그 상태에서 막 선교도 가고 그랬는데요. 이게 목발을 짚어봤는데 나중에 처음 짚어보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분명히 왼쪽 무릎만 다쳤는데 오른발이 아파요. 야, 왜 그렇지? 왼쪽이 다쳤는데 왜 오른발이 다쳤지? 왜 그렇죠? 한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왼쪽이 다쳤는데 왼쪽만 아파야 되는데 오른쪽이 아파요. 왜요? 안 쓰던 근육들을 오른쪽으로 다 하니까 쏠리는 거예요. 오른쪽이 무리가 되는 거예요. 과부한 거예요. 막 쥐나요. 막 갑자기 오른발이. 그리고 막 이 목발 짚으니까 여기 날개 축제 얼마나 아픈지 처음 해봐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날개 축제 걸치지 않게 하라고 막 가르쳐 줬는데요. 팔이 막 아프고 온몸이 아픈 거예요.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거구나. 이 공동체 지체 의식인 겁니다. 여러분이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몸을 다 이루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히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다 그것을 거부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한 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너무나 많은 구절 가운데 여러분이 한 몸이라고, 청년부는 한 공동체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한 몸이 아니라 전부가 한 몸이라고 분명히 공동체의 의식을 말하고 있고 지체 의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한 명이 아프면 다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계속해서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프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부가 하나 될까?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지체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최초의 공동사역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됐어요. 사랑으로 연합된 최초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창조 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연합과 사랑이구나. 우리가 공동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명이 아프면 다 같이 아픈 거는요, 가족에게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때론 미워 보이는 그 자매, 여러분 형제, 같은 배에서 나온 별로 안 친한 것 같은, 근데 그가 아프면 너무나 괴로워요. 아마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부모가 아프면 너무나 괴로워요. 나중에 자녀가 아프면 너무나 괴로워요. 같이 아파요. 실제로도 그래요. 정확히 일주일 전에 우리 막내 태어난 지 3년도 안 된 이 아이가 8번이나 구토를 했어요. 막 수박을 엄청 먹어, 수박을 막 쏟아 부어요. 얘가 장염인 거예요. 설마 했어. 이 아이가 뭐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어? 그러니까 우리 5 식구 중에 4명이 장염이 걸리더라고요. 딱 1명만 살아남았어요. 누구 같아요? 네, 엄마. 저 아닙니다.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약골입니다. 엄마는 강해요. 다 아파도 엄마만 안 아프대잖아요. 다 아픈 다음 마지막에 아프대잖아요. 다 병치레 병수발 다 들고 그때서야 긴장을 놓고 엄마가 아프죠. 아직도 안 아프니까 좀 대단한 사람인데, 저도 약간 걸려서 전 설사 정도만 하고, 뭐 첫째 아이도 좀 가볍게 토 한 번 했는데, 둘째가 학교 이틀이나 못 가고, 둘째는 좀 말랐잖아요. 저랑 닮아가지고. 저보다 얼굴은 좀 잘생겼지만 몸이 닮았어요. 근데 얘는 갑자기 자다가 새벽에 토를 2층 침대인데 올라가가지고 막 걷어내고 막 닦고 다음날 학교 못 가고. 이 한 명 아프니까 이런 거구나. 목요일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액티비티를 하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애는 초등학생이니까 뭔가 해요. 재밌는 것들을. 숨바꼭질도 하고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림도 그리면서 하나님을 그리기도 하고, 시를 막 짓기도 하고, 찬양을 막 만들어서 서로 발표하기도 하고 액티비티를 하는데, 엊그제 목요일에는 제가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서, 야, 우리 이거 하자. 모세
기도할 때 누가 바쳤지? 아론과 훌이 양쪽 바쳤지?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막내 깍두기는 돌아다니고요. 4명 식구가 돌아가면서 가운데 앉아서 기도합니다. 손 올리고. 그럼 아론과 훌이 손이 떨어지지 않게 모세를 바쳤잖아요. 손 떨어지면 적군이 이기고 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잖아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손을 올려야 된다. 기도의 손이 떨어지면 안 된다. 우리 서로 붙잡아 주자 말하고 각자 먼저 대표가 먼저 막 기도해요. 기도하면 옆에서 붙잡아 줍니다. 나머지 식구들이. 그렇게 부모도 하고 아이들도 다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평생 갔으면 좋겠다. 아이들 손 떨어질 때 부모가 잡았으면 좋겠고 부모도 낙심할 때 아이들이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 한 명 아프면 다 같이 아프고 서로의 손을 같이 들여 올려주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구나. 제가 깨닫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맞아 23절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됐을 때 모든 백성들이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대로가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법 시스템, 이 행정 시스템이 결국에는 가나안에 갈 때까지 40년 동안 이끌어갔던 사법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왜요? 모세가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이 엄청난 기가 막힌 아이디어, 효율적인 이 재판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이, 이 분담 시스템이 이방인 제사장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3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언을 듣겠다. 겸손히. 그리고 혹시 내가 불신자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지, 내가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는지, 내가 그 인정하는 사람조차도 나는 그 구역을 나누고 있는지, 영향력으로 청년부를 다 잘근잘근 재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정말 한 사람의 말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모세의 마음이 있나, 또한 목회자의 말과 설교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어떤 경로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내 주위에 지혜의 말들을 내가 놓친 적은 없는가 돌아보시고, 또 2번째 뭐라고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가 다 끙끙 싸매고 있고 늘 수심이 가득하고 문제가 해결 안 돼서 혼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가져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한 몸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해결하고 나갈 때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어줄 때에, 함께 진실할 때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찬양할 때에 역전되리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들 똑같습니다. 비기독교인들과 똑같이 닥쳐오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괴롭지만 문제 해결 방식은 다를 수 있으니 오늘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